네, 오늘은 요한이서 1장 7절 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심히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부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까, 즉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이들의 가르침을, 그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지 않으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적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으로 그가, 저가 적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적 그리스도 분별하기 되게 쉽네. 그러면서 자기 주위에는 적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맞지 않는 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그렇다면 이 말씀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많이 적 그리스도가 나와 있을까요? 사방이 적 그리스도 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생각해 본다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즉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부인하는 설교를 교회 안에서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면 적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단 사이비 교주 정도를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는 이런 교회 밖에 있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적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소위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적 그리스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조심하라. 적 그리스도와 그들의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해서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서는 귀를 꽉 닫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사도 요한을 비롯한 그의 동역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그러므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로부터 들은 복음 안에, 진리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 거하면, 진리 안에 거하면, 즉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살면 주님을 알게 되는데,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됨으로 누리게 되는 생명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하여, 즉 성령을 쫓아 행한 것에 대하여 상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상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와 그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그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아야겠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는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이 행하신 일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계명을 잘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 2서의 흐름으로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잘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록 그 입술로 육체로 오신 예수를 말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한다고 말해도 이렇게 믿음 외에 우리의 선한 행위가 더해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는 우리의 귀를 닫아야 하는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복음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짓을 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이 더 합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면 다른 복음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은혜의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적그리스도의 잘못된 가르침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 정죄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복음을 알고 있는 자라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 보혈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다. 복음을 아는 자는 이 말씀을 알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선포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도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그렇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을 때 그런 것입니다. 즉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육신의 소욕을 쫓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하시게 되고 우리 마음에는 죄책감과 정죄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알려주는 죄를 자백했다면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함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정죄감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감사함으로
다시 성령을 쫓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가는 길인데,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그 잘못한 것을 자백하지 않고 계속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리에 가게 되면 그 마음에 정죄감이 털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그 죄의 자리에서 나오기를 싫어하고 있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받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원문을 보면 일부가 빠져 있는 것인데, 그 빠진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는데, 사실은 그 뒤에 또 말씀이 있어요.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보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믿는 자들일지라도 영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게 되면 정죄감에 빠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쫓아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성령이 지적하는 그 죄를 자백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정죄감을 무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게 된 자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정죄감에 빠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그럴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도 취소시켜 버릴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기 딱 좋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 확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이런 메시지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전하면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개떡같이 살고 있는데 총 간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어도 똑바로 사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사는 것이 있어야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확신하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잘못한 거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부터 똑바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앞으로 똑바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에서 전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정죄 가운데 있으면 이 메시지가 그러나 정말 달콤하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죄를 받게 되면은 구원이 치유되고 지옥 갈 것 같았는데 확증시켜주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개떡같이 살아서 어떻게 천국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똑바로 살려고 할 때 갑자기 소망이 생긴 겁니다. 아, 내가 회개하고 다시 똑바로 살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정죄 갖고 있는 이 마음에게 이 다른 복음은 아주 꿀같이 들려오게 되고 정죄한 가운데 있으면 이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막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회개할 때 마음에 정한 대로 똑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똑바로 살려고 마음을 정하고
노력해봤자 그게 며칠 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살게 되면 그는 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져 더 깊은 정죄와 더 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역자들이 그 영혼을 어둠으로 몰고 가는 이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을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설교들을. 많은 경우 다른 복음입니다. 저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몰라서. 복음을 안다면 절대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거든요. 다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정말 영혼들을 살려고 전하고 있는데 절대로 성도들을 해하려고 그 영혼을 망치려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은 정말 영혼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은혜의 복음을 모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되는 거죠. 주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또 안타까운 일이 있죠.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들으니 은혜의 복음에 대한 덕덕 깜깜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그 영혼에 자양이 없는 겁니다. 구원에 간격이 없는 겁니다. 자기 열심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참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할 때마다 역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그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초청함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죄인인 우리를 그 아들 통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원치 않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자들, 또 원치 않게 그 인도자가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복음도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음에 이렇게 미혹돼 가지고 내 의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만 점점 복음의 간격이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혹시 구원을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까? 이런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는 정죄함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성령을 쫓아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강력 가운데서 주님만 높이고 그 주님을 찬하고 그 주님만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는 자리에 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